말씀 잠언 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19쪽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8일 잠언문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성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은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특히 잠언에서 이런 본문이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임을 분명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인격체를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돌들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또 짐승도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 인격체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모든 창조를 주도했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제 주일 설교도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 끝부분에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과 은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잠언,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먼저 1문단 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원래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위즈덤 개념이 아닌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고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배워서 박학다식한 것도 지혜가 아니고요, 처세술에 능한 것도 아니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잘 산출하는 창의력도 지혜가 아니에요. 분명히 조화의 시작, 이 22절에 보면 조화의 시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화라는 것, 조화 속이야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데, 조화의 시작은 근원적인 태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는 그 창조 당시, 창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면 신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조명을 비춰서 이 말씀을 서로 보완할 때 이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근원적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 이 말에서 삼일체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도 깨달았고 예수가 말씀인 것도 깨달았고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의 진수가 끌어올라가는지 몰라요. 이거를 잠언에다가 연결시키면은 잠언의 내용이 확연하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신약 말씀을 조명을 통해 이 잠언 말씀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이 곧 창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어제 주일 설교도 말씀드린 나 지혜가 말하노라. 나 이퀄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이 얘기는 곧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삼일체 하나님만 호환돼요. 호환돼.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지혜라고 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라고 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막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그게 다 다양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 그렇구나, 지혜가 예수님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24절 25절 보면은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에 뭐라고 그러죠? 26절에요 24, 25절 내가 이미 났으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여기서 이단으로 우리 교회사 기독교회사를 쭉 보면은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단도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낳았으며 이런 표현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낳았다, 출생시켰다, 출산했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지혜를 낳았구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나왔구나, 이렇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1등, 2등, 3등, 금메달, 동메달 이런 식의 차등 개념이 아니에요. 차등이 아니라 인격이 다른 분이 세 분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1등, 2등, 3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양 손성창 교수님, 저분도 손성창 교수님 목사님이 쓴 보면은 기독교의 모든 교양,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정말 참신하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된 게 인상 깊은 게 있어요. 화성을 구성할 때 C 코드, 그러니까 1도 화음이라고 했을 때 도, 미, 솔 이 세 가지를 1도 화음이라고 불러요. 도, 미, 솔. 도도 음가가 있고요, 미도 음가가 있고, 솔이 다 각각 음색이 달라요. 그것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도도 느낌, 안정감, 시작점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미는 중간에 뭔가 가능성 뭐 이런 거, 솔은 뭔가 어우러지게 하고 이렇게 더 덧붙이게 하는 그런 묘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요 세 개가 다 다른데 요거를 세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도미솔 이렇게 누르면은 코드가 되는 거예요. 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특한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됩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도하고 미하고 음이 섞이지 않듯이 도는 도고 미음은 미음이고 솔은 솔음입니다. 세 분은 다 섞이지 않습니다. 각각 고유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따로 존재하지 않냐고 동시에 C코드, 화성이라고 하는 C코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데 굉장히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분명히 도는 도지만 그 세 분이 있을 때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했을 때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낫다고? 아니죠.
그 둘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또 그걸 하나로 얘기를 하고 서로 호환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독특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혜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부터 계셨구나, 그분은 창조사에게 같이 사역하셨구나, 그 우리가 말하는 창조되기 그 태초 그 이전에 원래부터, 태초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그 시점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시점을 말하나? 아니요, 그냥 우리는 시간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 태초, 원래부터라는 의미 딱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지혜란 뭐냐 이거죠. 27절에서 31절까지가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입을 갖고 큰 소리를 말을 해서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우리 교단에 아주 흑역사 하나 있습니다. 교재를 냈는데 그때 폐기됐나 뭐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유치부 레벨 수준의 아이들 롬루피로 맞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막 그래갖고 하나님 막 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 폐기해버렸어. 근데 애들은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말을 해? 큰 소리로 막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를 무식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자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뭐냐고. 이거는 항상 신약과 구약이 보완 관계에 있고 그것을 서로 설명을 할 때 이게 풍성해지고 뚜렷해지고 분명해져요. 이 말로 하는 이 큰 소리 내는 이 음파를 내는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아까 말했잖아요.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로고스로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도구나 통로 이렇게 격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분도 하나의 고유한 그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올라갈까요? 요한복음 1장 아까 있잖아요. 2절 3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곧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명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게 어딨냐고. 지혜이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30절 오늘 본문 잠언에 보면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막 그 뭐라 그럴까, 득템? 너무 막 그 귀한 말씀인 거야. 뭔가 보물을 막 흙 속에서 진주를 막 그 뭐 한 것처럼 아주 기쁨이 있어. 이야, 그렇지. 이 계시가 이렇게 탁월하지. 이건 성령의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지.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저는. 이야, 맞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구약도 그것도 잠언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막 하나 맞아. 이거는 성령께서 쓰신 거야. 이런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다고요. 제가 감동을 받는다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자가 되어, 창조주가 되어라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주 명백해져요. 명백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보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로 돌아갈까요? 모든 것을 만들 때 한 단계가 그 스텝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굿! 좋았다고 그러시죠. 감탄하며 기뻐하셨죠. 우리가 시대사조에 따라서 계몽주의, 이성주의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신학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으로 다가서서는 안 돼요. 과학은 늘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설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과학 그러면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는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제대로 바뀐 과학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뭐 진화론 어쩌고저쩌고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춰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맞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 고백하는 걸 얘기 들었어요. 양자역학이니까 난 뭔지 몰라. 난 문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뭐죠? 도대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대. 하나님의 영역 아니고서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과학자들의 정직한 반응이고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도 열린 자세, 하나님이 진리라는 이것은 불변의 고정가예요. 고정가. 이거는 상수예요. 항상 움직이지 않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오해할 수 있고 일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 가고 알아가는 과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 틀렸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결코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기도 하고 이 자연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이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의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지혜에 탐복하며 감사하며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주관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알아가는, 겸손히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32절에 36절까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럼 왜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함, 기발함, 기민함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 왜 강조를 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3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쭉 설명하면서 창조사에게 관여했고 창조할 때 같이 기뻐했고 지혜가 그렇다라고 쭉 설명한 다음에 내 말을 들어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앞에 얘기를 쭉 한 얘기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세상에서 배우는 학식, 자신의 향상을 위해 배우는 자기 개발, 다양한 것을 해봄으로 얻는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듣고 지킬 때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것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잡지와 이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요즘 흘러가고 있는지, 과학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문학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줄여가는 철학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게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구나,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문제가 없다, 그걸 문제 삼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배제해서는 안 돼. 기본 베이스는 깔고 있는 건 뭐냐면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런 토대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탁월함이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어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도다? 이거는 가까이, 문설주 내 곁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얘기하는 36절에 하나님을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이거보다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뭘 하면? 지혜이신 말씀이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할 때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곧 말씀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은 36절에 보면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선택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토대 위에 삶을 살아서 생명과 은총을 받아 살아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 요절 말씀 이걸로 잡았어요. 34절, 아까 방금 말했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좀 머릿속에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묵상해야 될 구절을 여러분 쭉 오늘 읽은 가운데 하나를 잡으세요. 전 이걸 잡았어요. 곱씹어야 돼. 그걸 갖다가 문설주를 가까이 하며 날마다 everyday, 누구든지,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 치는지 모르지, 누구든지 날마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넌 되고 난 안 되고, 목사님은 되고 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듬성듬성 주일마다, 띄엄띄엄 아니고 날마다, everyday, everybody, everyday, 누구든지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맨날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띄엄띄엄 주일날마다 제 물개 얘기죠. 물개. 북극의 에스키모들이 물개 사냥할 때 숨구멍에다가 다 기다리고 있어. 삼지창 들고. 지네도 바닷속에 막 헤엄치다가 숨을 쉬어야 되거든. 숨을 쉬려고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순간 삼지창이 찔려. 그래서 잡아가는 거야. 세상 속에서 일주일 막 살다가 주일날 빼꼼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아주 사단의 밥이에요. Everyday,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먹으면 안 돼요. 폭식 굉장히 위에 부담을 주고 해요. 오래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소식하더라고. 조금씩 소식하더라고. 매일 식사를 끼니마다 하듯 매일 밥을 먹듯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 강건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때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섭취하게,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갖다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섭취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 대박 났어, 잘 됐어, 뭐 잘 풀렸어,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중에서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뭘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냐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지혜란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런 무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개념이고, 두 번째는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 종일 되뇌이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지 124장, 나의 창조자 124장, 그 찬양 같이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24장입니다. 기뻐하며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도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고 했고요. 나의 창조, 나의 구원자, 가장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흥얼흥얼 하루 종일 거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창조자, 오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연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흥얼흥얼 거리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지혜였구나, 그분이 창조자였구나,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생명과 은총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 말씀을 되뇌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할 때 오는 생명과 은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곧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창조하기도 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인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삶에 가까이 함으로 매일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분명히 약속하신 생명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영혼고나의 제사삼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주비전 드립을 통해 많은 것들 보고 배우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회 학생들은 청년들은 조용히 정리하고 뒤로 나가서 준비하고 차트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